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또 1층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은 이제 정체성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될 이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체성이 있죠, 맞죠? 정체성. 정체성이 뭡니까? 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맞죠? 아버지가 또 엄마의 역할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포도나무 심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재밌죠, 맞죠? 과연 포도나무 열매가 날까요? 날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심었는데요. 종자가 좋은 종자입니다. 우리 또 안호교 권사님 또 기가 차신지 웃으시는데 그 비싼 종자인데 조그만 거를 심었는데요. 많이 심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 젊은 목사가 대추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저 별의별 나무를 다 심었는데 과연 저 나무가 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난다고 보고 한 3년이 지나면 안 나겠습니까? 올해가 또 2년째인데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거름을 안 줬습니다. 거름을 보고, 여러분 집에 거름이 있으면, 이선화 집사님 거름이 있으면 거름 좀 갖다 좀 넣어 주십시오. 거름이 얼마나 된대요? 예? 얼마나 거름 나무가 작아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비료가 그럼 이대로. 예, 그렇죠. 대추나무도 작고 포도나무도 작고 막 크지 않아요. 나무는 적은데 몇 그루나 되시냐고. 포도나무 2그루, 대추나무는 3그루, 그 다음에 또 복숭아나무 2그루, 1그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르르 심어놨는데, 보시고, 제가 왜 심어놓냐면 과실나무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고, 나무에 열매, 제가 농사를 지어 봤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키트 가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거 열매 어떻게 하든지 열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열매 따먹지 말고 보고 좀 웃으라고. 그래서 심었어요. 제가 그거 팔아서 그거 장사하려고 심은 게 아니고, 나무라도 보고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이 많이 웃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 나무 사야 되겠다. 나무 심어야 되겠다.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 막 파갖고 하루 농사를 돌리고 있잖아요. 심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땅 파갖고 심으니까. 그래서 심었어요. 그 마음으로. 또 이선아 집사님 또 그런 거 갖고 오면 우리 전봉호 성도님 또 일해야 되겠다, 맞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같이 봅시다.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이야기 왜 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넘기겠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결심이 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 나라로 이사를 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조금 고생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미지로, 또 하나님의 포도나무 이미지로,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 포도나무 이야기 나면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가 쓸데가 많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그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도 인자야 에스게라,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 포도나무가 나은 게 다른 나무보다 쓰잘데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자체라 보면. 그래서 여러 나무가 있지만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없다. 무슨 나무를 제조할 수 있느냐?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성경에 뭐 3절 보면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못을 걸 수 있는 못나무를 만들 수 있는 못 하나도 못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나무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4절 보면 불에 던질 땔감밖에 더 되겠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귀하게 선택하고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옷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좋은 것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살리고 이렇게 민족 가운데 말씀을 주었지만 또 왜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갔느냐? 너희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도나무야. 너 다른 나무보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너희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은 것이 없냐? 왜 너는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3절과 4절 5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근원을 가지고 무엇을 제자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게 못 만든다는 거죠.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아니 안 그래도 못 쓰는데 불이 걸렸는데도 그게 또 어디다 사용하겠느냐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5절에 합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냐. 이해되시죠? 아니 온전해도 포도나무 가지고 나무 가지고 어디 만들어도 쓸 데도 없는데 걸려 있는 것 가지고 어디 쓸 제조의 목재로 쓸 목재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 기가 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5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지로 환상으로 또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도나무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한다 저주한다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체성을 지켜야 될 이유죠. 맞죠?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나무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열매죠. 포도나무에 이선호 집사님 저거 걸음 갖고 좀 와달라. 포도나무에 주는 이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걸음 주는 이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죠. 맞죠? 열매 맺으려고. 같이 봅시다. 포도나무에 걸음을 주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안 맺는 나무 같은 거 잘라가 불에 태워버리겠다. 맞죠? 아무 의미가 없는 열매도 차라리 그래서 그 뽑아버리고 소나무를 하나 심겠습니다. 열매도 못 맺는데 말로 그 나무를 키우겠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걸음 주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하는 데는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밥 먹고 밥 먹여주고 말씀 먹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나의 정체성은 다 각각 다른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입니다. 이거 안 전하면 아무 쓰잘데없는 불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무 정체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딱 이 말씀입니다. 딱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것저것 다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딱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이것저것 나쁜 짓 다 해도 표 안 납니다. 섞여 있으니까. 근데 복음 전하면 야, 니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런 짓 하냐? 아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계속 전하든지 아니면 계속 나쁜 짓 하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맞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나쁜 짓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다른 사람 공격할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안 나오면 편합니다. 다른 사람 공격을 안 하니까. 근데 복음 전해 보십시오.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까지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분명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다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성도와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바른 시간 함께 또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긴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